사사기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로 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세라 벳짓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울왕의 등극까지의 기간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기 전체와 룻기와 사무엘상 일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12명이 통치한 횟수를 보니까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횟수를 따지고 보니까 410년입니다. 그러나 410년간 사사 시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는 그 어느 한 지파에 속하고 지파를 다스렸기 때문에 중복된 사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10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사 시대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사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5장, 뒷 5장은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이제 미디안의 7년간의 공격, 압제를 해서 탈피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사였습니다. 미디안이 아주 비열하게 추수할 때, 파종할 때 공격해오고 또 파종을 못하게 만들어서 정말 음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더니 추수할 때 또다시 공격해와서 그나마 조금 거둬들일 곡식조차도 빼앗아 가기를 7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았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삼손과 비교할 때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른으로 대단히 집중 조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용두사미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출신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눈여겨보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당에, 바알 우상에 조아릴 때 기드온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알 신의 우상을 다 때려 부순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어쩌면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들과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은 창조적인 소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입니다. 어쨌든 미디안이 그 바다의 모래처럼 메뚜기 쳤대처럼 이제 공격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지요. 이때 미디안의 병사들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그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이제 므낫세 지파를 공격해 들어온 거지요. 이렇게 므낫세 지파를 공격해 들어올 때 기드온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자, 싸우자.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싸웁시다. 그리고 한 번 설득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과 이 13만 5천 명 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죠.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려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한마디,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 이 전쟁은 목숨을 담보한 것이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좀 많이 남았을 텐데 한마디에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이 가버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많다고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는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남겨라 그래요. 좀 말이 좀 그 뉘앙스가 좀 그래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그냥 그 머리를 물속에 풍덩 쳐박고 그 먹는 사람과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이 둘을 나누는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하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두고 그들과 13만 5천 명과 전쟁하라 할 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불을 보듯이 뻔한 패배가 있는데, 요즘처럼 무슨 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세균전, 무슨 원자폭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활을 쏘고 칼을 들고 활을 한 명씩 한 명씩 맞춰서 죽여야 되는데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다 맞춰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저히 기드온의 머리로는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해결할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닥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돌파가 방법이 모호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게 몰아갈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해서 이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평가하고 그렇게 외면할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회사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00명과 이 13만 5천 명은 대략 300대 1이에요. 한 명이 300명을 죽여야지 끝나는 거예요. 미디안 병사들은 13만 5천 명 무장한 병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요. 전쟁은, 그 당시의 전쟁은 활과 칼과 창이에요. 칼, 창이 없으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손에 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은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물품들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들고 전쟁에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이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세대로 나눠 교대할 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을 지를 때 이 미디안 병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도망가다가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를 내고 서로 살해한 거죠. 미디안은 자중질환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어부질이었습니다. 마지막 도망간 병사들 몇 명을 추격해서 죽이는 것으로 전쟁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리고 지식을 총동원하고, 머리를 굴려서 사람들을 만나고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찾아가고 구걸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기드온은 이상하고 낯선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이상하고 낯선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상하고 낯선 음성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경청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했던 기드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